금강경 이야기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 또한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해서 이렇게 하기를 한량없는 백천만억겁 동안 몸으로써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출판하며 닫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는 일이겠는가? 수보리야, 요점만을 말한다면 이 경은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노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최상의 깨달음을 온몸으로 짊어진 것이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이라는 소견, 수명이라는 소견에 집착하여 곧 경전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읽고 외우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만약 이 경전만 있으면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가 반드시 공양하여야 한다.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을 모신 곳이 된다. 모두들 반드시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을 장엄하여야 하느니라. 널리 이야기하라. 이제 경을 가지는 공덕과 수지하는 공덕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온다. 금강경에서 누차 나온 내용이다. 비유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의미는 같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 즉 아침나절에 항아강의 모래수 같이 몸으로 보시한다. 목숨을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몸으로써 노력 봉사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몸으로써 노력으로써 자비행으로써 무죄칠시, 돈 들이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허리를 굽혀서 예배하는 것,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는 것 등이다. 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친절을 담뿍 담아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자비행으로 중일분, 한낮에도 후일분, 또 저녁에도 항아강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해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겁 동안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천만억겁 동안 이 몸으로써 보시를 했다. 몸으로써 노력 봉사하고 몸으로써 만나는 사람마다 저 부처님께 예배하듯이 했다고 할 경우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많다. 몸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써 보시하는 것보다 그 복이 훨씬 수승하다. 그런 말씀이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받는 복이 그러하다. 상대에게 돌아가는 결과도 그렇다.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전의 사종 수행법이라 한다.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이 네 가지다. 경전으로서 수행하는 수행법이다. 금강경 공부할 때는 관음기도나 지장기도 같은 것도 좋지만 잠깐 쉬면서 금강경을 서사수지 독송해서라는 수행을 한다면 금강경이 몸에 들어올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자비의 전화 프로를 들으니까 자기 딸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믿고 있더라.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그렇게 물었다. 어머니는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론적으로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과연 진짜 불교가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이 대개의 신도들이다. 불교의 이치부터 알고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제대로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불교의 이치를 익혀가면서 합당한 이치를 가지고 자녀들과 서로 토론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가 믿는 그것과 내가 믿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내가 믿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실로 합당한 것인가.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왜 하는가? 답답해서 하는 것이다.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못 견디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교의 가르침, 지극히 합리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막연하게 괜세음보살만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이치를 병행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 한 곳에 치우쳐 버리게 된다. 기도만 해서 자식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돌아오도록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설득해도 안 되고 속상해서 내 마음이라도 편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나마 맞는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수보리야, 요점을 들어서 말하건대 이 경은 불가사의한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이 있다. 요점을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대승에 대해 마음을 바란 사람들을 위해 설했고 최상승에 대해서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설했다. 마음심지는 모르지만 최상승을 바랬다 하기 때문에 마음을 낼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 여기서 최상승,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마음, 큰 마음, 대승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 관세음보살과 같은 내 아들, 내 아들이 없고 모두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낸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고 만약에 어느 사람이 능히 수지독송에서 가족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나 직장에 널리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열애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며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본다.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가엾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 안다. 그 내용을 열애가 다 보고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위인에 설했지만 여기서는 광의원설한 점을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 조금 부족했던지 위인해설, 가족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하였던 것 같다. 스님이나 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광의인설인 것이다. 널리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열애의 심부름꾼, 여시인 등 즉위하다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경을 짊어졌다. 부처님의 최상승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내가 짊어졌다는 것이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짊어진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되었다. 부처님이 별 사람이냐?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널리 설하는 것이 짐을 진다는 것이다. 여기 부처님의 짐을 짊어졌다고 하는 말이 바로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이다. 깨닫고 나서는 중생에게 그 깨달음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 당장 누구에게나 친구나 가족에게 금강경에 대해 한마디 이야기만 해도 그건 벌써 부처님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된다. 열애사자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을 말한다.
열애가 해야 할 일을 열애사자가 하면 열애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열애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짊어졌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 전문적으로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연업에 몰두하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는가? 설사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연에 따라 조금씩 부처님의 짐을 나누어 진다고 하는 것. 그것 참 대단히 필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오늘날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숱한 주장과 좋지 아니한 이설들이 난무한다.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개명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답답하고 어리석게 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서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한다.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하고 생각되는 그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교육은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불교에서 그 부분을 조금씩 나누고 담당해 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다멸에 깨달음을 짊어진 사람이다.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곧 열애의 깨달음을 짊어진 사람이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다. 소견이 터져야 한다. 수보리야. 왜 그러냐?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일세. 만약에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틀에만 매여가지고 그 아상의 것은 볼 줄 모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울고불고 그러다가 급기야 큰일까지 저질러 버리는 좁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전을 능히 듣고 받아가지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소견에 꼭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소견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금강경이 어려워서 공부 못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등등 공부할 신심이 나지 않으니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더욱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소견이 터져야 한다. 살림 사는데 눈이 보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견이 터져야 한다.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그랬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관심 갖지 않겠다. 눈이 어두우냐 밝으냐에 대해서만 눈 밝은 것 하나만 본다 그러셨다. 눈 밝은 것이 뭔가? 소견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시 소견이다. 행동은 과거 생에 얽힌 업에 의해서 고쳐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안목이 밝아지면 행동 고치는 건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목만 제대로 있어지면 행동은 금방 고쳐지게 되어 있다. 얼음 덩어리가 물인 줄 아니까 놔두고 시간이 가면 녹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녹는 줄 이미 안다. 얼음이 물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물로 쓸 줄 모른다. 우리가 안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얼음이지만 물인 줄 아는 그런 소견이다. 우리가 이치에 대해서 확연히 아는 것이 우선이다. 얼음이 물인 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말을 번지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개차반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잘 쓴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소견을 들어보면 괜찮은 소리거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고쳐진다. 그러나 소견이 꽉 막힌 사람,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 꽉 막힌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소견이 트여야 한다. 하지만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차별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 등이 많아서 안 된다. 나이에 대한 관념을 수자견이라 한다. 그리고 중생이 한계가 있지. 중생이 무슨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쪼그라드는 생각을 중생견이라 한다. 왜 중생인가? 소견은 멀쩡한데 두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생이 가진 한 마음 속에는
지옥아귀 축생인도 천도아수라 등 6가지 범부가 있는가 하면 성인의 세계인 성문영각 보살부처 등 4가지의 세계가 함께 있다. 사생육도라고 해서 중생의 세계와 성인의 세계가 우리의 한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금강경 공부하는 순간에는 다 성인이 되었다가 밖에만 나가면 축생이 되든지 아수라가 되든지 알 수가 없다. 배가 고파서 껄떡거리는가 하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껄떡거리며 배고파서 굶주린 귀신처럼 살고 있다. 중생 사람의 속성이 나온다. 껄핏하면 치받으려 하고 낯선 사람 오면 경계부터 하고 몇 마디 말이 오가면 발끈해서 내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우면서 아귀의 속성으로 돌아간다. 성인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누구나 다 성인이 되는 것이다. 불교 공부를 하는 순간은 우리는 다 성문이며 성인의 타임에 들었다고 보아진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고 보살도 들어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한 번씩 부처 행동을 하라. 한 번 부처 행동을 하자. 한 가지 행동을 부처답게 하면 그 한 번은 부처다. 공부하는 동안만은 성문이다. 열심히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성문이다. 속에는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성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꼽추 흉내를 내면 5분 동안 뽑추 인생이다. 5분 동안 부처 행동을 하면 그 동안은 부처다. 필자는 평상시 일행일불 사상을 주장한다. 한 번의 부처 행동으로 한 부처를 이루자. 대승경전을 보면 사람은 본래 부처도 갖춰져 있고 보살도 갖춰져 있고 아귀 축생아수라도 갖춰져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처의 행동을 해보는 거다.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하루의 행동이 1000가지라면 하루에 한 번은 부처 행동을 해보는 거다. 내일은 2번, 3번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프로테이지가 자꾸 높아지다 보면 100%도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골똘히 오매불망해서 깨달음을 이룬 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식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소법을 좋아하지 말고 소견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중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한계의식도 사로잡히지 말고 좀 더 대법을 좋아하자. 대승에 대한 마음을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설했고 최상승에 대한 마음을 바로 한 사람을 위해 설했다. 경전이 부처님이다. 수보리야, 제제처처 야규차경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마다 만약에 이 경전 금강경이 있으면 일체 세상의 천신이나 사람이나 아수라의 소음 공양, 응당히 공양해야 할 바이다. 이 경전을 공양해야 한다. 경전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진리나 가르침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정말 바른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 바로 그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부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당연히 공양해야 한다. 왜냐?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것과 똑같다. 부처님의 진짜 사리는 경전이다. 뼈가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이 곧 사리다. 부처님의 정언이 살아 숨쉬는 경전이 바로 진짜 사리인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는 사리탑에는 꼭 부처님 경전을 모시었다. 경이 있는 곳이 그대로 탑이다. 즉 위시탑. 그래서 응당히 공경하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국보인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다라니가 나왔다. 오래된 국보급 경전은 탑에서 나온 것이 많다. 꽃과 향으로 경전이 모셔진 탑을 돌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부처님의 정신이 경전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전은 어디든지 들고 다녀서 우리들 자신이 있는 곳에 늘 항시 경전이 있어서 보고 읽고 한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한 번 더 읽게 되어서 큰 힘이 된다. 곁에 두고 보지 않아도 마음에
경전이 있고 꽃과 향으로 장엄한 곳에 경이 있다. 마음의 향기로 경을 모셨다는 자부심의 향기가 늘 몸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 이와 같이 경전이라 하면 마음의 향기가 스며든다. 향기가 스며들면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나 반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향기가 거기에 따라가겠는가? 경전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나 말씀에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다. 금강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막연하게 나를 따르라, 믿어라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금강경이 모든 국민의 교과서,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한다. 정말 금강경은 어떤 종교인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지, 부처님을 믿어라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 공덕이란 것도 어떤 신앙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공덕이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인 공덕, 경의 도리를 깨달으면 그냥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것이 된다. 그러니까 무량무변 공덕이 있다. 그런 말씀이다. 어리석은 삶은 캄캄한 곳에다 비유하시고 지혜로운 삶은 햇빛이 밝은 삶으로 온 세상을 마음껏 보고 느끼고 감상하면서 사는 것에 비유하신다. 그런 간단한 비유로서 무궁무진한 뜻을 전해주고 계신다. 또 우리들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수많은 비유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 금강경을 다 잊어버리고 한 구절만 한 대목만 제대로 본다면 밝은 눈이 열려서 밝은 햇빛 속에서 온갖 경지를 잘 감상하면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6 업장을 깨끗이 맑히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